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19부 무저항 6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주는 책이고 많은 지혜를 주시는 책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책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귀한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혼자 읽기에 너무 아쉬워서 읽어서 녹음해서 믿음이 같은 형제 자매들과 쉐어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분의 영혼이라도 이 리딩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챕터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터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전도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여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얻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또 알았어야 될 내용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러일 전쟁에서 내가 받은 이익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스노하즈 언덕 위에서 참나무 숲을 향하여 홀로 말한 것임. 참나무 숲을 향해서 또 혼자 말씀하신 거를 적으셨네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었던가 봐요. 그죠? 나는 지금은 비전주의자입니다. 일찍이 올리버 크로멜을 나는 이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삼았던 내가 이제는 전쟁의 제약과 해독을 기탄 없이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다 된 오늘날의 문명국 사이에 전쟁이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러일 전쟁에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나는 첫째, 종교, 윤리, 도덕상으로 반대했습니다. 둘째, 두 나라의 이익상으로 반대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국시상으로 반대했습니다. 철두철미 반대를 표명했던 이 전쟁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열심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보통 의무는 감당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전쟁 동안 거의 혼자 울면서 지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이 결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임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의 결과가 청일 전쟁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교만한 말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본 국민이 이 전쟁에 열광적으로 날뛰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친구가 방탕한데 몸을 내던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던 나는 이 전쟁에서 어떠한 이익도 바랄 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각들처럼 자귀를 받거나 지위가 오를 희망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흔해 빠진 승전 축하회에 참석하여 기쁨을 나눌 권리도 없습니다. 러일 전쟁의 열매는 크건 작건 간에 나로서는 사양해야 했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는 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았던 러일 전쟁에서 나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나는 이번 전쟁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의 정부 또는 사회에서 얻은 이익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이익도 아닙니다. 저절로 내게 닥친 이익입니다. 비전주의자인 내가 받아 누려도 부끄럽지 않은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비전주의자에게 전쟁의 이익이 미친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1.
나는 첫째로 이 전쟁에서 산 인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민들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의 경험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국민의 운명에 관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찍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서특필한 책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진리입니다. 섭리는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인생의 사실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달려가면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글씨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섭리로는 국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은 유난히 뚜렷하게 이 섭리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세계 역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이것입니다.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 이것은 지혜자 솔로몬의 말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이를 사학의 시조 헤로도토스의 말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이 솟아있는 모든 자를 쳐서 넘어뜨리는 데 있다. 하나님은 이 외의 어떤 것도 스스로를 높이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그의 대세계사의 첫 머리에 실은 표어인데 그가 저술한 역사는 모두 단순한 이 원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쓰러지고 겸손한 이는 일어난다. 이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동양사든지 서양사든지 역사라는 역사는 모두 이 간단한 원칙에 따라 지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일 전쟁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원칙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남산, 득이사, 여순, 요양, 사하, 봉천, 스시마 해협에서의 러시아의 패배는 교만했던 자가 낮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말을 빌면 동양에서 홀로 높이 솟으려고 했던 러시아를 쳐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인은 교만했습니다. 그는 도리와 절제의 한계선을 넘어 남의 나라 영토를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대단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7절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가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인이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정의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는 어떤 국민들이든지 처벌하십니다. 그는 교만했던 러시아인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일본인의 죄도 처벌할 것은 처벌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일본이라도 교만할 때에는 처벌받습니다. 그도 도리와 절제의 한계선을 넘어서 영화의 공중 누각을 구축하였을 때에는 그 누각이 당장 땅바닥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배상금 70억을 꿈꾸며 바이칼호 동쪽 전부를 넘겨다 보았을 때 포츠머드 조약이라는 일격이 가해져서 연전연승으로 하늘까지 치솟을 듯 하던 일본이 땅바닥까지 떨어져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그것도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 땅에서 세계의 이목을 끄는 앞에 이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의 원칙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해서 하늘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마침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이리하여 러일 전쟁은 인류에게 큰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 후에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나는 날마다 신문에서 전쟁의 진행 상황을 읽고 살아있는 헤로도토스에게서 그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외교면에서는 탁월했던 러시아가 군사면에서는 패했습니다. 군사면에서는 우세했던 일본이 외교면에서는 패했습니다. 내게도 지혜가 있다. 이사야서 31장 2절 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뜻을 수행하시고야 맙니다. 그는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면죄하지 않습니다. 이 산 역사를 목격하는 것은 나에게 정신상의 큰 이익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보통 인정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을 보면 기뻤고 지는 것을 보면 슬펐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사사로운 인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전 인류 괄호 열고 일본도 포함해서 괄호 닫고를 위해서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높은 정, 즉 신앙에 호소해서 미국 포츠머드에서 일본이 패했다는 말을 듣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 러일 전쟁을 겪고 나는 한층 더 깊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전국에 있으면서 연전연승하는 것을 아무리 목격하여도 나는 다시 옛날의 가전론자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전승의 해독은 패전의 해독보다 결코 못지 않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층 더 확고한 비전론자가 되었습니다. 승전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들이 기뻐 날뛰고 있는 동안에 그 심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는 자진 거기 가담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우리 국민 가운데 그나마도 약간 남아있던 성실성을 뿌리째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실지 못하던 국민이 한층 더 불성실해졌습니다. 신문은 어느 하나 진실을 전해주는 것이 없고 우리 편의 나쁜 일은 모조리 감추고 적국의 나쁜 일은 침소봉대해서 보도하기를 좋아하고 진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생각은 아주 사라져버렸고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늘어놓아 가면서 오직 동포들의 적개심만 부추겨 전투에서 적에게 이기게 하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전쟁의 한창일 때의 신문은 진리는 도외시 않채 승리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20개월 동안 일본에는 단 한 가지 신문도 없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보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공평한 판단을 내리게 해 주었던 신문은 한 가지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우리를 불성실하고 도리도 없는 국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일 국민의 도덕에 무슨 가치가 있다면 나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입은 국민의 손실은 전쟁에서 얻은 약간의 토지나 권리로는 도저히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생각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보통 때는 인명의 존귀성을 외치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도 소나 말의 생명과 비교해 보아 그다지 귀하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적의 살상이 20만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한 나머지 우리 편의 사상자 5만이라는 보도를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 사상자 5만이라고 그 5만의 가정은 혹은 그 남편을 혹은 그 아버지를 혹은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5만의 가정에서 동시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국 각지에서 축배가 오가고 감사 기도가 각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인명의 존귀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포애고 무엇이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포의 시체는 산더미를 이루었고 그 피는 흘러서 강을 이루었건만 국민들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겼다. 적을 쳐부수었다. 이 말만 듣고 동포들은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 듯 합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무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을 하면 사람들은 적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동포들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인정을 무시하고 사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파괴해 버리는 것 치고 전쟁만큼 철저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무라는 글자는 창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실제로 전쟁을 그치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전쟁이 전쟁을 낳습니다. 청일전쟁이 러일전쟁을 낳았습니다. 러일전쟁은 또 어떤 전쟁을 낳을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군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이 끝날 때마다 군비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전쟁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청일전쟁은 그 대의 명분이 동양 평화를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더욱 큰 러일전쟁을 낳았습니다. 러일전쟁도 역시 그 대의 명분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한층 더 대규모의 동양 평화를 위한 전쟁을 낳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늘 굶주려 있는 동물입니다. 들짐승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마시고 싶어 하는 괴물입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이런 들짐승을 길러서 해마다 달마다 귀한 젊은이의 피가 그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극도로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러일 전쟁은 결코 전쟁의 이익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이 도저히 잃은 것을 메울 수 없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른 전쟁에서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명예뿐입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억의 재산을 소비하고 25만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얻은 것이라고는 겨우 국위선양뿐입니다. 그래도 전쟁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비전론은 틀렸다는 말입니까? 비전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전쟁 그 자체라고 나는 전시 중에도 거듭 말한 바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잘못되었다는 설명은 시모노세키 조약과 삼국 간섭이 해주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잘못되었다는 설명은 포츠머드 조약이 해주었습니다. 포츠머드 조약. 원컨대 이런 굴욕이 다시는 와신 상담의 어리석음을 재현하는 일이 없이 도리어 전쟁 폐지를 돕는 유력한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3. 러일 전쟁으로 나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새 친구를 얻었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는 친구의 진위를 분간해주는 좋은 시금석이었습니다.
시인 쿠퍼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벌레 한 마리라도 밟아 죽이는 사람을 나는 나의 친구의 명단 가운데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물며 전쟁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포의 학살에 찬성하는 자는 그 이름을 나의 친구 명단 가운데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생명의 적이요 인류의 적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르짖는 매음 행위 폐지론 또는 금주론 따위는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다. 간음을 행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좋다. 고아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몇만의 고아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다. 세상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자선가의 주전론처럼 모순 덩어리인 것은 없습니다. 만일 전쟁이 좋은 것이라면 자선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금주론을 주창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전쟁을 찬성하고 나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과는 자선 또는 구제에 관해서 일절 함께 이야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기독교 신자 가운데 최대 다수가 전쟁의 찬양자였다는 사실을 보고 나는 한층 더 깊이 현재의 기독교계라는 것이 나의 활동 무대는 아니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평화의 왕을 구주로 섬긴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평화를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기독교회 안에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회 밖에 더 많습니다. 철학자 스펜서, 문호 프레데릭 해리슨, 역시 문호 모노큐어 콘베어 같은 사람들이 거의 극단적인 전쟁 폐지론자들이었는데 반해 대감독이다, 소감독이다 하는 기독교회의 진로를 좌우하는 자들이 대개 열렬한 전쟁 지지론자들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40년쯤 전에 미국에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기독교회에 반대하고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를 본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다만 무신론의 괴수 톰 페인이라고만 불러 그 이름으로 교회 내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최초의 비전론자였다는 사실이 요즘 와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교회 신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가 살아있던 당시의 기독교회라는 것이 인도를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이에 반대했을 따름입니다. 톰 페인은 교회에 대해 고분고분 복종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한 인도주의의 투사였습니다. 기독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대의 최대 자선사업가인 전쟁 폐지 운동을 교회로부터 빼앗아서 교회 밖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의 치욕치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리하여 러일 전쟁은 많은 새로운 친구를 내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는 평화의 이름으로 많은 미지의 사람들과 친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평화주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맺어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전 세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과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그가 비록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든 자성가이든 아니든 간에 나의 친구는 아닙니다. 이에 반해 후자는 그가 비록 불가지론자이든 혹 심한 경우에는 무신론자이든 간에 내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전쟁 같은 세계의 큰 문제는 참으로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둘로 가르고 평화의 자녀와 전쟁의 자녀와 흰 양과 검은 늑대를 분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이 나에게는 친구를 갈라주는 정련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순금과 찌꺼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참으로 큰 유익입니다. 이 밖에도 내가 이 전쟁에서 얻은 이익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물론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죄를 범해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고 해서 죄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세의 최대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러일 전쟁도 역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은택을 입을 기회가 다시는 찾아와 주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1905년 11월 신희망.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큰일, 전쟁 이런 것들을 맞이하면 이런 지식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신들의 한마디에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도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전론자가 되어서 평화를 추구하고 누군가 자꾸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려고 옆에서 들쑤시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한민국은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정말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서서 평민들인 우리들과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전쟁에 속한 비용, 군대에 속한 비용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데 쓴다면 급여도 많아질 것이고 생활비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또 다들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이제 후보들을 막 뽑고 이러는 가운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우려가 많은데 지혜로우신 평민들, 지혜로우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지 절대로 정치가 몇 명, 그 중에서도 또 부패한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돈에 밝은 정치가도 있을 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위대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야지. 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를 뽑아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더니 가시나무를 다른 나무들 위에 쫙 뿌려서 다른 나무들을 다 죽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네가 나 뽑았으니까 나한테 복종해 라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또
선량한 지도자를 잘 뽑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어제도 무저항 다른 챕터를 읽으면서 참 대한민국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한 번은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하고 있을 때 이 기운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저 혼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께서 각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적인 것들, 이 속에 숨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싸우자고 하고 대통령을 죽이자고 하고 김일성, 김정은의 목을 따오자고 하고 이런 거친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예언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 얼굴에 정말 오물을 한 바가지씩 퍼붓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무당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또 같은 주말에 교회에 가서 성경을 붙들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기독교인들, 이것을 또 좋아라 하며 그를 뽑겠다고 지원하는, 지지하는 생각이 짧은 이기적인 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내 위주로 해석하여서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좋으신 평민들, 좋으신 국민들, 좋으신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의 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무저항주의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튼튼하게 하는 오장육부처럼 그런 기관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